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를 비교하는데,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땅의 것은 뭔가요? 그 반대죠.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 그야말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주인된 모든 나의 삶의 모습들, 지향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것, 이게 땅의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가, 명령하는가? 오늘 본문이 명확히 그걸 말해줘요. 왜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야, 너희들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은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죽었대요. 너희들이 죽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목사님, 나 안 죽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십자가.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심판이 행해진 거예요. 이 말인즉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도 하나님의 심판도 끝난 거예요. 심판이 행해졌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떠안고 죽으신 것을 가리켜 예수 안에서 네가 죽었다고, 예수 안에서 네가 심판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은 걸로, 죽은 걸로 간주되고 여겨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처음 듣는 말 아니에요. 누누이 반복하고 계속 듣는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의 죄를 두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고요. 놀랍게도 내가 심판받지 않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심판, 어떤 심판도 없이 다 판단받고 심판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요,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사망과 심판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사망도 죽음도 심판도 정죄도 그 어떤 것도 너에게는 없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진 거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취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종말의 심판이 앞당겨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진노와 심판이 이미 2000년 전 내려져서 집행이 됐다라고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어떤 논리로 말하냐면 너희들은 그때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고 죽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종말은, 내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미래적인 사건 맞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종말을 봐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거구나. 성경이 이걸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의미, 너희들이 죽은 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미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시작된 종말이 완성돼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종말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요. 반쪽짜리 이해예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들의 심판과 종말이 결정됐대요. 거기서 너희들이 끝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종말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판결이 이미 예수님으로 앞당겨져 예수님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심판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래 굉장히 감격스럽게 아멘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너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죽음 말고 영원한 심판으로서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니, 이미 심판받고 죽었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종말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죽은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들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진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언약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해요. 야, 너희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 생각하지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놀라운 말씀. 뭐 안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두고 이미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그 어떤 법, 그 어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죠. 주님이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해요. 주님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셨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건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다고요. 이 건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은닉이 아니고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변개할 수 없는 보호요 보관이에요.
하나님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지켜지고 빼앗길 수 없는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진 생명이 진짜 언제 다 드러나는가? 이게 언제 확연히 세상과 구분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참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건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보이지 않아요. 네. 세상이 보기에는 똑같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꾸신 생명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고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 이것들이 증명되는 그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이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위의 것은 단순히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여러분, 돈이 하늘의 것인가요? 땅의 것인가요? 무슨 그거는 다 땅의 것들이죠. 그런가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만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부와 귀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요, 그런 모든 부와 귀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들로 전락시키죠. 다시 말해서요, 쉽게 말씀을 드려, 돈을 내 안전, 내 성공, 내 행복이라 여기며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것들에 절하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탐심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나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우리의 죄된 욕심들, 탐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해요. 여러분, 집 사고자 하는 게 땅의 일인가요? 하늘의 일인가요? 여러분, 내가 가족의 쉼과 안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집을 산다면 이것은요, 하늘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집이 나의 자랑, 나의 안정, 나의 신뢰의 근거로 여기며 나는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며 추구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해 내가 사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그 집이 하나님을 대신해 내 마음의 보좌에 그 집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나의 매임이 된다면, 여러분, 이 집은 뭐가 돼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주인이요 중심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원화된 생각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다 땅의 것들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해요. 너희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옛사람의 종말을 선언하는 종말에 대한 선언이에요. 니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판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나의 안전이었어요. 세상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욕망이 나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방향과 지향과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과거의 교회를 다닐 때에도 너무나 많이 내 삶에 있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느끼죠. 회개하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이게 나의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너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심판받고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보존되고 있기에, 보세요, 세상의 것들로 내 생명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아도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유지되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참된 생명과 의미가 밝히 만방에 드러나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을진데, 이제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정말 그 위의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실패할지 모르나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를 쫓아가는 자임이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내 생명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정된 가치와 안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그럴 수 없기에
관계를 쫓지 않고요, 물질을 쫓지 않고요, 보이는 것들을 쫓아 나를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살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자는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고, 집을 사도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고, 직업도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필드로서 주어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얘들아, 너희들이 누구니? 너희들은 어떤 존재니? 너희는, 마지막 구절 10절,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이 입혀졌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인즉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위의 것들을 찾아야 함을, 너희가 위의 것들을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이 복음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의 것들을 쫓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